교회 탄생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고난의 역사입니다. 고난은 한순간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고난은 늘 교회와 함께 해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시기,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요즘은 세상의 가치가 너무 비기독교적이기 때문에 그런 충돌로 인해서 참 교회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당했던 그러한 극심한 박해는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 전체를 바라보았을 때 이 자유세계를 제외하고 모슬렘권이나 공산권을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 정말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러한 극심한 이 박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작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사 가운데서 정말 가장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은 교회 숫자가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 교회는 더욱더 성장했고 성숙했고 또한 복음의 꽃을 피웠다고 하는 사실이죠. 더 강건한 믿음으로 또한 순수한 소망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서 진정 소수였지만 그 사회의 소수였지만은 그러나 폭발적인 그 힘을 드러내었다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교회의 자유와 평화가 주어지고 심지어는 부와 또한 세상의 권력이 주어졌을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허울 가운데에서 정말 부패하고 악을 저지르고 또한 퇴보해가는 그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해도 가당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박해받는 핍박 가운데 있는 그 교회 가운데에 또한 대표적인 그 교회가 또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또 접하게 되지만은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사랑한 교회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이 정말 깊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 더 아름다운 믿음, 소망, 사랑을 꽃피워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의 그 탄생을 이제 보게 되게 되면은 사도행전 17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빌립보를 통해서 첫 이제 유럽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에서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옮겼냐면은 이 데살로니가로 이 사역을 옮겼습니다. 거기서 딱 3주일입니다. 새 안식일 동안에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회당에 있는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또 그 많은 그 경건한 헬라인들과 또한 소수의 그 귀부인들이 그 말씀을 믿고 따랐다는 것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그때 유대 회당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아주 분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을 잡아서 옥에 넣을까, 또한 탄압을 해볼까 해가지고는 이 데살로니가 있는 그 저작거리에 나가서 정말 이 불량배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지금 바울이 거처하고 있다라고 들었던 그 야손의 집으로 이제 쳐들어가게 되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난 나머지 그 야손과 그 주위에 같이 있던 사람들을 그냥 잡아다가 이 집정관 앞에 놓여서 이들이 이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한 유대인 그 청년이 왕이라고 믿고 이 황제의 어떤 명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무리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바울은 없었기 때문에 이 야손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보석금을 내고 이제 풀려나긴 되긴 됩니다. 이러한 극심한 탄압 가운데서 이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을 떠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레아 쪽으로 이제 옮기게 되죠. 근데 참 이 유대인들이 독한 것은 이 베레아에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경건한 헬라인들과 또한 그 기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건들을 보면서 그것을 또 방해하고 막 내쫓아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바울은 그 베레아를 떠나서 이제 아덴에 머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아덴에서 머물면서 지금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밤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냥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성거리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의 씨앗이 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막 걱정하는 깊은 걱정 가운데에서 사실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2절 말씀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이 혼자 맨 처음에 내려갔다가 나중에 디모데와 또한 이 실라가 같이 합류하게 되죠. 물론 그 옆에는 또 누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아덴에서 누구를 보내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고 난 다음에 사실은 나중에 이제 고린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때에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의 그 소식을 가지고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로 이제 오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사실 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에 참다 못하여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라고 하는 걱정 마음이 이제 참다 못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참다 못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참다 못하여라고 하는 스테곤 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 그 어떤 그 공기나 또한 액체가 어떤 용기에 가득가득 담겨져 가지고는 이것을 새어 나오지 않도록 막 이렇게 밑에서 그 뚜껑을 갖다가 이제 누르는 것이 바로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참다 못해요. 이게 너무 가득 차니까 다 새어 나오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그냥 이 뚜껑이 그냥 확 열릴 정도로 이제 폭발할 정도로 그 모습이 이 참다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그 단어들이 어디에 또 나타나냐면은 5절에 나타납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할까 함이니 걱정을 합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그 환난 가운데서 또한 오늘 이 말씀 5절 가운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혹입니다. 유혹. 이 세상의 유혹. 아니 꼭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다시 유대 그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이 세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편할 텐데라고 하는 이러한 유혹 가운데서 그 믿음을 잘 지키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말 궁금을 넘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근심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대면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함께 했던 그 시간이 3주밖에 없었습니다. 참 짧은 시간이 아닙니까? 3주라고 할지라도 이 3주 동안에 이제 그 맺었던, 함께 나누었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또 깊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 여러분, 보통 보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정지해 주시고 소망을 순수하게 해 주시고 사랑이 깊어가게 하실 때 사실은 이 배교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것을 순수하게 지키고 견디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것을 배교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는 바울이 저서한 책은 아니지만은 그 히브리 기자가 배교하지 말아라,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권고하고 또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맨 처음에 이 박해받고 고난받는 이 교회 공동체는요, 그 사회에서도 사실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정제된 상태로 할 때에 그 확산력과 생명력과 폭발력이라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퀄리티라고 하는 것, 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 이 퀀티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적으로 뭐 크고 다수다, 더 많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그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정말 믿음, 소망, 사랑에 그것이 과연 이렇게 순수하고 깊고 정제되어 있느냐, 그것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제의 시간이 물론 오래 함께 있었던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양이라고 하는 시간보다 정말 이 깊은 관계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혼의 시간이 더 깊을수록 시간이 짧다고 할지라도 서로를 향한 사랑, 그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을 볼 때에 3주라고 하는 기간 동안 가운데서도 이러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성도의 그 정말 간절한 사랑,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만나기를 그리워하며 사도 바울을 향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그 깊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나, 그것은 물론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신앙도 평화롭고 자유로울 때가 아니라 함께 같이 고난을 받을 때 그 사랑이 깊어지고 그 사랑이 깊어짐을 통해서 진정한 순수한 소망을 함께 나눌 수가 있고 흔들려 가던 믿음도 다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바울은요, 그들을 향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뿌린 그 씨앗, 그 믿음이 정말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정말 영생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환난입니다. 환난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오늘 말씀 보기 15절을 보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시험하는 자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깊은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닥쳐올 환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박해와 고난들 이미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제 떠날 때에 너에게 닥칠 환난을 먼저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제 살아갈 때에 이제 첫 비기너들이 아닙니까?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다. 세상의 모든 복을 받을 거다. 너희들이 좀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너에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환란이 일어난다고 먼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받는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 환란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싶은데 흔들립니다. 어떤 환란일까요? 이 세상에서 오는 환란이겠죠. 경제적인 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는 이 마케도니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입니다.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면 이제 그리스 북부 지역을 이야기하고, 아가야라고 하면 이제 그리스 남부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이 남부와 이 북부를 다 합쳐가지고는 3대 미항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고린도와 또한 이 마케도니아가 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도 아마 그 중에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것은 그 알렉산더 대왕, 그 마케도니아 그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헬라 제국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그때는 중심지였고, 로마 시대 때도요, 굉장히 거기는 번영했던 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 민족이 들어와 있었고요. 거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신전,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알 것입니다. 악과 흠행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의 공동체가 생긴다는 거죠. 상인조합, 공인조합, 소위 말하는 뭐 협동조합 같은 것들. 그래서 그 안에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할 때에 그들이 이제 이러한 공인조합이나 상인조합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하지 않다 보니 경제적인 피폐를 당한다는 거예요. 한번 눈 질끈 감고 그냥 우상 숭배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한번 질끈 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냥 사업을 하면은 그래도 이득을 취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겠지요. 그런 세상에 환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 유대인의 박해죠.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 공동체는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경건성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들의 그 상업적인 그 기술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이 인정을 받았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에게 당하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바울이 박해를 받았던 뭐 그만큼 그보다 더 극심한 유대인들의 또한 그 박해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환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들을 당하는데, 이 거짓 가르침들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그 교사들이 어느 이방 그 교회에서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가운데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냐면 이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아시겠지만은 지금 그 데살로니가 이 전서는요, 그 초대교회, 특별히 이방 교회 가운데 그 초대교회의 그 상황을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그 일찍 쓰여졌다라고 하는 책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게 51년에서부터 추정하기 53년인데 제일 먼저 쓰였다고 하는 그 복음서 중에서 맨 처음 쓰였다는 마가복음보다 더 일찍이에요. 신약에 기록된 어떤 그 서신들보다도 제일 일찍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 1세대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오실 거다라고 하는 아주 임박한 종말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 살아 있어야 된다. 죽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도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5장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 죽은 자들이, 산자들이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또한 여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종말론에 대한 또 잘못 오해는 이제 임박하게 오시니까 이제는
보통 일반 그 생활들을 다 이제는 다 놓아버리고 이제는 그냥 네 것 내 것 없이 그냥 다 함께 같이 먹을 것을 나누면서 그냥 살자는 거죠. 소위 여러분 그 이단 아니면 그 종말론 내그 악영향 같은 것들이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수고한대로 먹고 정말 너희 양식을 네가 벌었던 양식을 먹으라고 또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렇게 그들에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러면 이 박해가 심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요, 이 종말론에 대한 예수님께서 좀 빨리 오시지 않나. 그래서 우리를 구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이 종말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막 늘어나는 충만해지는 그런 시기가 고난의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요즘 그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요, 이 왜곡된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들을 이야기하는 그 이단 유튜버나 팟캐스트들 또 시한부 종말론 이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유튜브에다가 소셜 미디어에다가 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요. 이게 설명이 굉장히 오랜 설명이 사실은 필요한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들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지금 침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현란한 그래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아주 세련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아리따운 여성을 앵커로 세워서 그것을 막 이야기하면서 보면은 그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성에 또 구원파 그들의 그 가르침과 진리를 바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뭐로부터 앞에 내세우냐면은 고대 근동의 역사, 신구약 중간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유익을 얻고 이거 괜찮은 채널이구나라고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가운데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막 확실한 어떤 종말론, 여러분 종말론이 너무 확실하면요 이거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화과 나무에서 그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트게 되면은 이제 여름이 가까운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것, 그 인자가 다시 올 것이라 문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한부 종말론자들 또한 이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무화과 나무를 1948년 이스라엘이 그 건국한 것으로 시작해가지고는 막 시대를 계산을 해서 어떤 특정한 인물, 특정한 국가가 적그리스도고 막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요, 이거 이단이라고, 이거는 잘못된 종말론이구나, 이건 이단이구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접근하는 게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잘못되면 미혹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나오고 또한 이 유튜브에 또한 이 SNS에 우리가 접속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미혹합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종교단체들 가운데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의 1위부터 5위가 거짓 모든 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이단. 잘못된 종말론.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뭔가 이렇게 막 구체적이고 막 확실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할 때에 바울은요, 이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서로 더 이 고난 가운데 깊이 사랑하고 더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말론적의 그 윤리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
이제 흔들릴 수 있었던 그 믿음도 더 강건해질 수 있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사람을 보내고 소식을 듣고 만나고 대면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가운데, 서로 깊은 사랑 가운데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권고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시면 보세요.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여기에 보입니다. 믿음이 여기에서 보입니다. 6절과 7절이죠.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짧은 교제였지만 그 복음 안에서 함께 당하는 고난 가운데 깊어지는 이 교제, 서로를 위한 그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잘 환난과 핍박을 이기면서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무 근심하여서, 너무 염려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잘 쓸 수 있을까, 잠을 못 이루면서 정말 밤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절부절하는 가운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그 근심에 눌려 죽었던 내가 이제는 살리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놓고 평안하지 왜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깊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표징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고난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 그 비밀은요, 더 깊은 사랑을 통해서 순수한 소망을 가지고 흔들렸던 믿음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정말 큰 수술은 아닌데 그래도 중요한 수술이었죠. 이렇게 눈 수술을 받으면서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고난이면 고난이겠습니다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전에도 진심으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더 간절히 기도하신다고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속으로 가끔 아플까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광지처란 말이 있죠. 그 깊은 사랑은, 그 부부의 깊은 사랑은 함께 고난을 나누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친구의 그 우정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극적으로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표현해 주신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이 아니겠어요? 그 구원을 위한, 생명을 위한,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같이 서로를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저 여러분,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더 굳건한 믿음, 더 순수한 소망,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직도 대면하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는데 또 그런 우려도 생겨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격언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란 말이 있어요. 또 보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멀어질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그렇다 보면 또 더 외로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같이 서로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또 SNS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그보다 더 넘어서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싶은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기쁜 우리 교회가 더 굳건한 믿음, 더 순수한 소망, 더 깊은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기쁨이 넘치는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